아멘. 어제가 소설이었습니다. 첫눈이 오고 얼음이 온다는 소설입니다. 소설에는 겨울 준비들을 하지요. 특히 어떤 작업을 많이 하냐면 말리는 작업을 많이 시작합니다. 시래기를 엮어서 말립니다. 또 무말랭이 썰어서 말립니다. 또 호박도 나박나박 썰어서 호박나물감으로 말립니다. 그리고 곶감도 깎아서 뭐합니까? 말립니다. 다 말리는 일을 시작해요. 어제가 소설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도 겨울 준비들을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우리도 말려야 할 것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말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사실은 절대 겨울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항상 봄이고 풍성한 가을이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생수의 그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활기차게 새 역사를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날 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죠. 찬양은 한설인 노래도 아니고 님을 잃고 슬퍼하는 또 살림살이 좋은 살림살이 다 망쳐먹고 망하여서 탄식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죠. 정말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시편 146편 1절에 내 영혼아 누구에게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어떤 잘난 인간도 어떤 권력자도 찬양의 대상일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신도 찬양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운영 장로님이 작곡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송을 처음엔 잘 불렀어요. 좋아서. 그런데 이 나운영 장로님이 찬불가를 작곡했대요. 불교에서도 찬송가를 만들려고 우리 따라서 하잖아요. 찬송가 만드는데 그 작곡을 해달라니까 찬불가를 작곡하셨대. 신앙의 지조를 팔고 영혼을 판 분이라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그 뒤부터는 잘 안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부르시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못 부르게 했어요. 부르지 마시라. 다른 데 가서 부르라.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1970년대 초에 그렇게 찬불가를 작곡하고 이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시고 그 후로는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천여 곡의 찬송가를 작곡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쓰는 21세기 찬송가에는 나운영 장로님의 곡이 두 곡이 들어가 있는데 153장과 181장 너냐 마냐 여러 가지 말이 맞다가 회개한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간 일꾼이니 넣자 해서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이 어떤 다른 신을 부처님의 훌륭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신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불자들께서는 예수님도 다 불자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찬양하고 부처님도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만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게 제일 처음 146편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끝날 때도 뭘로 끝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왜 다른 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해야 될까?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신데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부모님은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요 뭐 중조 할아버지가 뭐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낳았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일하신 모든 창조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러기에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 또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드려야 마땅할 분이십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셨어.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존자시고 지존자이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146편 시인은 6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죠. 또 계속 열거해서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할까 하는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는 공의로운 심판자, 줄인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찬양 드려야 마땅하죠. 8절에서는 맹인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 거꾸러진 자, 비굴한 자는 거꾸러지거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높이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9절에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도우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죠. 그러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하시면서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하겠다. 세상에 사막에 어떻게 강물이 흐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을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시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무엇 하려고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 기쁘시면 우리도 기쁘고 우리가 복되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삶은 절대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한편 눈물의 선지자 하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선지는 나라가 망하고 정말 사람들이 죽고 피폐 포로로 잡혀가고 폐허가 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레미야 17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찬송으로 삼고 그 슬프고 아픈 때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견딘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나를 먹이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의 눈을 떠서 하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다. 이제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참으로 여호와는 여러분의 찬송이신가요?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놓치고 살았던 것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찬송이라고 붙잡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 속에 휩쓸려 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시편 146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거예요. 오히려 세상 노래는 늘 불렀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없는, 입 꽉 다물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시편 146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결심을 밝힙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하고서 2절에 뭐라 하냐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이제 내 나머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 내 평생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당연히 아버지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오늘 왕의 그리스도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스토를 하얀색에 했는데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늘 찬양해야 할 텐데 과연 그런 찬양이 내게 있었냔 말이에요. 어제도 찬양하셨나요? 그제는 어떠셨나요? 오늘 아침에는요, 일어나셔서는요, 찬양이 있었나요? 지난 심야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찬송이란 히브리 말은 유다예요. 유다 지파도 있잖아요. 레아가 아들을 낳고 유다를 낳고서 찬송,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찬송이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유다예요. 그런데 이 찬송과 같은 어근을 쓰는 말이 있는데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예요. 감사. 놀라워요. 감사라는 야다와 찬송이라는 유다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감사가 찬송이고 찬송이 감사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치적으로 맞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 같은 것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허물을 다 벗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네. 이 은혜를 생각하면 막 감사가 넘쳐나죠. 가슴에 감사가 솟아나고 막 터질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해 드릴까 하고 터져 나오는 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감사 있으면 찬송이 있어요.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이었어? 난 몰랐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하고 감사도 글도 쓰고 한 해를 돌아보고 이런저런 일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제가 보답해 드릴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는 다르죠. 감사가 있으면 무엇이 있게 되냐? 찬송이 있게 돼요. 감사 없으면 찬송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와 찬송은 같은 말인데요. 어떤 이들은 말할 수 있죠.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찬송하지. 뭐 해봐야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앞길은 막막하고 몸은 병들고 원망 안 해서 다행이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떨까요? 정말 좋은 일만 있어야 감사가 되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찬양을 해도 그 은혜 못 다 갚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정말 아프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그 근본된 은혜를 잊지 않고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찬양하는 삶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 그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나라가 어지러워져서 피신을 다녔어요. 고독하고 낙심되고 절망되어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 지나가는 그 어느 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한 발이 아니면 반 발이라도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찬송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가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런 찬송 부르나 이 난리통에.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나 아주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까요?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는, 피폐할 대로 피폐한 살림을 하는 가정에 남편 전쟁통에 잃고 과부떼기 뜰에서 혼자 일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는데 그 과부떼기의 표적이 너무나 평안하고 그 어렵지만은 믿음 안에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이분이 오 주님, 저도 저 여인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님 가까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의 고백이 그것이잖아요. 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포도원의 밭에 포도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없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찬송하는 이 신앙이 신앙의 정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강사족이 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찬양하는 방법은 많지만 첫째로 찬양은 우리의 숨결로 해야 합니다. 호흡으로. 사실 이 숨을 쉬어서 우리는 살잖아요. 숨 멈추면 죽는 거예요. 이 호흡, 숨이 생명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숨을 내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숨결로 욕하고 이 숨결로 음담패설하고 이 숨결로 남을 모함하고 거짓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 않으실 일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나의 숨결로 내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시편이 오늘 읽은 이 시편이 총 150편의 시로 되었습니다. 시편 제1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편 맨 마지막이 150편인데 6절로 돼 있어요. 150편 6절은 어떻게 돼 있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호흡이 있냐? 그렇다면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고 살아야 돼. 이것이 시편 전체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내가 뭔 복을 받았어? 복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저에게는 또 여러분에게는 집 한 칸도 없지만은 사실은 좋은 집이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에는 황금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난뱅이 아닙니다. 그리고도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생각하면 복 받았죠. 정말 강사 가족들 지금 50년 우리 희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살펴보면 복 받았죠. 복 받았죠. 강서교회에서 복 받은 게 많아요. 그것뿐 아니라 근본된 복 또한 하늘나라의 복 또한 생각하면 이 호흡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 심야 기도 때도 말씀했었는데, 우리 반주자들 반주하다 보면 그냥 말은 못 하게 돼요. 그냥 손가락으로만 하게 돼요. 사실 이건 반쪽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기계적인 악보만 보고 계속 누가 반주해 주라 해도 악보만 보고 이렇게만 하다 보면 그냥 기계적이 될 수 있고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정말 진정 우리가 찬양하려면 반주하면서도 나의 입술로, 나의 호흡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2부 때랑은 다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다 그랬어요. 편집사님이랑 지혜랑. 그렇게 나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까 꼭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도 찬양하지만 그 찬양에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영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영혼으로 찬양하자고 독려하고 있는데, 이 영혼아 이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내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영혼, 마음, 내 심령,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나의 진정성이 들어있는 찬양, 그냥 기교만 잘 하려고, 멋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틀려도 좋으니까 내 마음이 깃든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대 어때요? 찬양하실 때 온 마음으로 내 마음을 기울여 찬양하시죠? 대답하셨어요. 마찬가지죠? 마음을 기울이셔야 돼요. 찬양은 곡조보다도 가사가 우선입니다. 가사가 더 좋아야 돼요. 가사가 그래요. 좀 누워 계신 게 안 나? 밖으로 모신 게 나을까요? 그 심장 뛰는 거 보시고 바로바로 심장 심폐소를 하세요. 만약 김사님 심장 뛰는 거 보세요. 바로 하셔야 돼. 바로.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십시다. 심장 확인하세요. 심장 뛰고 있어요? 119를 부르고 심장 안 뛰고 있으면 바로 심폐소를 하셔야 돼요. 누가 아신 분이 있어요? 심폐소. 당황하지 말고요. 성권사님 어디 계세요? 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김만재 집사님 지금 예배드리다 쓰러지셨는데 심장 쪽일 수도 있겠어요. 다 같이 함께 우리 집사님 일어나시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교회가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김만재 집사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며 지금 집중해야 할 시간에 귀한 종이 쓰러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강건케 하셔서 남은 생에 늘 기쁨으로 주님이신 삶, 도움으로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용태 집사님, 또 우리 황미아 집사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온전히 강건케 하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없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하든지 다 마음을 담아야겠는데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노이즈, 잡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할 방법이 있는데 그건 삶의 찬양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는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는 집에서 돌아가면 가정에서부터 싹 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찬양은 하나님 기뻐하신 찬양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의 찬양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또 직장에서 또 시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건 팔건 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저희 강서교회 다니신 분들은 달라. 저 보면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진가 봐.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네. 이게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찬송되게 하십시다. 우리 말에나 또 행동에나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린 찬양은 하늘나라 곳간에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너 무슨 곡을 부르지 다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부를 찬양도 하나님 곳간에 저장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언젠가 오늘일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될 거예요.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고맙다. 세상 사는데 힘들었지만 너 그래도 유행가보다도 나를 찬양하는 찬양 많이 부르더라. 고맙다. 그 말씀 들으십시다. 아이고, 너 찬양은 안 부르고 맨날 유행가만 부르더라. 이런 말씀 듣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날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데요. 가사를 이렇게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이니까 모르면 마음으로 같이 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찬양하자 주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엮어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십시다.